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기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이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중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8장 말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교차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그는 무저하였죠. 그래서 그는 좌절했고 또 낙심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금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를 다시 세워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에 통독한 창세기 17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당시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당시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나 사이,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야. 내가 너에게 영원한 기업을 줄 거야. 너는 번성케 될 거야. 그러시면서 그의 이름까지 바꿔줘요. 열국의 아비로.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내 나이 100세고 내 아내가 벌써 90세입니다. 이미 다 늙어서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차라리 저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먹고 살게 하실 수 있으면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거두시든지.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자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도 대를 이렇게 끊을 수는 없으니까 애굽 출신 몸종 하갈을 첩으로 취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아들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나고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에휴, 하나님이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에 그러리 되게 해. 말도 되지 않는 소리고 이제 다 끝났어. 차라리 그래도 우리가 지혜롭게 저 몸종 하갈 저를 취해가지고 그나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라도 하나 얻게 된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번성케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라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 나는 100세고 아내는 90세고 차라리 저 이스마엘이나 당신이 좀 케어하려면 그 이스마엘이나 먹고 살게 하시오. 저 아브라함이요, 비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 들어오게 되면 아브라함만 이렇게 비웃은 게 아니에요. 그의 아내 사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그 아내도 똑같이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이 18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셋을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3명을 보내요. 자,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18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10절로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 3명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해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들이 반응을 보이나요? 자, 18장 12절 말씀이에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사라도 어떻게 했어요? 비웃은 거야. 무슨 말씀하냐? 내 남편은 다 늙었고 나는 이미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돼서 생리가 다 끊어진 상황인데 무슨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어. 그러니까 장막 뒤에 숨었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야.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모습을. 그냥 기뻐서 웃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해. 그러면서 비웃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비웃었습니다. 사라도 비웃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은가. 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속으로 비웃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비웃는다 그래서 그냥 정말로 이렇게 웃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속으로 생각하기에 현실을 너무 몰라. 하나님은 좀 현실 감각이 없네. 하나님이 현실 감각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 현실 감각이 없는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현실 감각이 없어? 저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나?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 너무 이성적이지 않아. 그렇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그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또 우리의 이렇게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꾸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해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질병의 문제 때문에 또 사업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이런저런 삶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그래도 이 새벽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나가는 이 기도의 용사가 되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저는 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성취해야지. 무슨 내가 기도한다고 내 사업의 문제가 해결돼. 기도한다고 아니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밤을 새서라도 하고 뭐 100일이 아니고 내가 365일이라도 내가
기도하지. 응?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음의 삶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믿는가?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면 그분이 아무리 불가능한 내 삶의 문제도 자, 보세요. 100세요. 아내는 90세요.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자녀를 생산할 거래. 사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보나 의학적으로 보나 경험적으로 보나 모든 차원에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100명 물어보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는 소리.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의 환경을 넘어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환경을 판단합니다. 우리의 경험,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 이런 게 중요해. 그래서 여론이 다 이쪽으로 가면 그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론이 100만 명이 다 그렇게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걸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말로 믿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죽하면은 주님께서 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길 수 있을 거야. 저는 제가 30대 초반에 이 말씀 접하고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가? 아니, 그때 당시 상황이라는 게 박해 상황이었고, 자녀고 가정이고 자기 생업이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고 지금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아니 그럼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인가? 응? 주님 하신 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그렇게 작은 겁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닌 거죠. 겉으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겉으로는 너희가 나의 제자로 이렇게 나를 쫓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상 내가 가만히 너희들을 보니까 너에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산을 옮길 거야 너희가.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셀 수 없이 많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의 저 별처럼 그렇게 너희 자손이 편만하게 될 거야. 그리고는 또 그의 나이 99세에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 칭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사례를 사라 열국의 어미로 칭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 기한까지 이제는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도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비웃을 수 있는가? 그것도 비웃으면서 차라리 저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인데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게 비웃고 있지는 않은가? 응?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요, 지금 제 현실은 절망스럽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노력했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가능해, 안 돼, 해도 안 돼, 기도한다고 되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거고 내 현실은 내 현실인 거지. 무슨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바꿔? 내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떻게 그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할 수 있겠어? 그래서 말씀 앞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목숨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목숨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다면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고요, 무슨 이런저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아니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정말로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평생을 혈류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수많은 의원들을 만나서 내 전 재산을 탕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누구도 고치지 못했어. 누구도 치유하지 못했어. 그러나 내가 주님의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올 것을 믿었던 그 여인에게는요, 능력이 나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세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런 비웃는 모습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고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아내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비웃냐? 하나님이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는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거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하고자 하시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실 일이 있겠는가? 그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잘 나오셨어요. 많은 기도 제목들,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들. 절박하지 않으면 새벽을 깨울 수 없거든요. 다 누구나 피곤하죠. 누구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요.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에 나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사업체를 위하여 또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